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오전에는 이사야서 강해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총 제목이 있습니다. 총 제목이 하나님의 큰 구원. 아멘. 네, 이사야서 총 제목은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사야서 강해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머릿말을 한번 꼭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머릿말에서 이사야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요약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시기 전에 머릿말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자, 이사야 2장에 제목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의 제목은 말일에 여호와의 산의 역사. 아멘. 네, 말일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이 이사야 2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2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말일에 여호와의 산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역사. 이것이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산과 예루살렘의 역사.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을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일에 야곱 족속이 경계해야 할 일. 이 말씀은 이사야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말일에 야곱 족속이 무엇해야 할 일, 경계해야 할 일을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자기 영광입니다.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째, 말일에 여호와의 산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역사. 아멘. 너무 일찍 지었습니까? 네. 자, 말일에 여호와의 산과 예루살렘의 역사. 그 중에 이제 작은 첫 번째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말일에 여호와의 자, 여호와의 산에 자, 말일에 여호와의 산의 역사.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산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산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산은 무슨 전이 세워지는 산이요? 네, 여호와의 전이 세워지는 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세워지는 산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 산이다 하면서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산이요. 또 그 산으로 만방이 모여드는 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산 위에 뛰어난 그 산이 곧 무슨 산이다?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산 위에 뛰어났다 할 때 모든 산은 어떤 산을 가리키는가? 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산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자, 먼저 이사야 13장 2절에서는 자산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산.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3장 3절로 4절에서도 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7절에서는 큰 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는 불 붙는 큰 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는 일곱 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 개 수정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이 아니고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는 높은 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본문 2장 2절로 3절에서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산이고 그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산으로 만방이 모여드는 산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모든 산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13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자산은 황폐한 세상 나라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이 세상 나라 위에 복음의 기호를 세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는 높은 산이라 말씀하시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종들의 영적 수준을 높은 차원에 올리셔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재림의 주를 유능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7절에서 큰 산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큰 산은 무너져야 할 산으로서 우리 심령에 있는 교만의 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는 불붙는 큰 산이라 했으니 이 말씀은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불길이 막 불붙고 있는 강대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7장 9절에서는 무슨 산? 네, 7산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7산은 7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산을 말씀했는데 이 산은 실질적 산, 마운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오늘은 여호와의 산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전이 세워지는 산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가서 3절에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디에 오르자.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일에 올라야 할 산이 어느 산이다? 네,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일입니다. 말일. 자, 말일을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일. 그렇죠. 말세라는 뜻도 되고 또 종말이다.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일, 말세, 종말 이러한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이 합당할까요? 기준을 어디다? 네, 우리는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이젠 진짜 말세야, 종말이야, 말일이야, 마지막 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어디다 두냐 하면 주의 재림의 때, 이때가 가까운 그 시점을 일컬어서 말일 또는 말세, 종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세상 나라는 끝이 나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말일,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재림의 때의 기준을 두고서 그때가 가까운 우리 시대를 말일이다 또는 말세다, 종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일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시작하는 첫 장 2장에서 말일에 있게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이사야서는 어디를 주로 다룬 말씀이다. 그렇죠. 마지막 때를 말씀한 내용이라고 봐도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미래를 예언한 선지서의 말씀이다. 이거를 딱 머리에 새겨놓고 말씀을 볼 때에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특징은 요 말일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고 물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 말씀조차도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조명한 그런 특징을 가진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볼 때는 말일 그 개념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시고 보셔야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일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까? 네, 미가 선지자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는 동시대 사람인 것입니다. 동시대에 같은 예언을 했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네,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자, 요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어디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성취된 역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 그 이름이 먼저 지어진 그런 특별한 역사있음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시고, 또 75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처녀가 곧 누구예요? 그렇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서, 자, 2절로 4절에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다 하면서 초림의 주가 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날 마을, 고장을 예언한 것입니다. 어디에 태어나신다? 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님의 근본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부터, 그 다음에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미가 선지자가 말씀한 상고 태초, 이 태초는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태초와 같은 태초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으면서도 또 같은 내용의 예언을 같이 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일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예언했다. 네, 미가 선지자도 말일이란 말씀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해 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스가랴 8장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대한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스가랴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네, 거기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 누가 말씀했던?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말씀했던 여호와의 산. 이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스가랴 선지자도 함께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산은 누가 계신다? 여호와가 계시니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네,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시면서 요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무려 몇 명 선지자가? 네, 3명이나 되는 그런 선지자가 여호와의 산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일에는 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공통된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큰 역사가 있을 때 산을 이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쓰셨던 산이 있습니다. 자, 최초로 쓰신 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네, 에덴 동산. 자, 그 다음에 자, 아라랏산은 누구와 관련된 산? 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 그리고 감람새 잎을 띄어와서 홍수의 심판이 끝냈음을 알려줬던 산. 그 산이 바로 아라랏 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산이 쓰여졌는가? 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자, 그 모리아 산의 역사를 넘어서서 이제 누구를 부르신, 네, 모세를 부르신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그 불러 올리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으니 그 산이 곧 시내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산과 함께 반드시 또 누구를 쓰셨습니까? 그 시대에 택한 종들을 함께 쓰셨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엘리야와 관련된 산은 무슨 산? 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한 번 기도에 불을 쏟아내리셔서 그 당시 큰 대적이었던 바알 선지자 450인을 꺾게 하시는 이런 불의 응답을 내려주셨던 갈멜산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시대에 쓰여졌던 산입니다. 에덴 동산, 아라랏산, 모리아산, 호렙산, 시내산, 갈멜산.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쓰여졌던 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쓰신 산, 자, 변화산입니다. 이 변화산은 예수님이 친히 오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던 변화산. 올라가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변화산.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무슨 산? 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우리가 합니다. 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정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신 그 기도하신 동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고 올라가신 골고다 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산이 있으니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큰 역사가 있을 때 산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쓰신 산 또 쓰시지는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산과 함께 종을 쓰시고 또 그 종의 시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종을 들어서 산과 함께 쓰셨던 그런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구약에도 쓰신 산, 신약에서도 쓰신 산. 그럼 이제 무슨 산이 남아있다? 그렇죠. 쓰실 산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무슨 역사를 위하여서? 말일의 종말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쓰실 산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쓰실 산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오늘 무슨 산이? 네, 여호와의 산이 말일에 쓰여질 산이다. 아멘. 그래서 요거는 말일에 쓰실 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슨 산? 네, 시온산. 시온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산은 누가 강림하실? 자, 우리는 이제 말세 복음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그 한 분으로 다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복음을 받고 나면 그 예수님도 신랑 예수냐, 아니면 심판주 예수냐, 아니면 통치자 예수님이냐, 요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오시는 예수님은 무슨 예수? 그렇죠.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느 산에 강림하신다? 네, 시온산에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실 산이니까 이 시온산은 심판기 때 쓰여질 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복음 역사와는 시간, 거리차가 너무 많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 산은 배제해 놓고 이제 말일에 쓰실 산이 어느 산이다? 네, 여호와의 산, 성산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시겠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동통된 예언을 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글씨는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청심환을 다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여기가 쿵쾅거려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산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일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호와의 산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럼 그 여호와의 산, 즉 성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렇게 쓰시고자 예비해 놓으셨는가? 자, 여호와의 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산이다. 아멘. 무슨 도를 가르치는 산이다? 네,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산이다. 아멘. 자, 그 말씀이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 2장 3절부터 한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네. 자, 그래서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도란 뭔가? 야곱의 도란 말일에 새롭게 공개해 주시는 새 진리. 이것을 무슨 도라 한다?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야곱의 도는 말일에 새롭게 공개해 주시는 새 진리. 이것을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이사야 2장 4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 말씀에서 야곱의 도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 네, 이 땅에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무엇이라 한다? 네, 야곱의 도라 한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도는 말일에 새롭게 공개해 주시는 새 진리인데, 그걸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무엇을?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 이것을 뭐라 한다? 네,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연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이사야 2장 4절에 보니까, 자, 전쟁 때 썼던 칼을 부셔버려서 뭘 만들고, 네, 이제 칼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끝났으니까? 네, 전쟁이 끝난 평화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더 이상 무기가 소용없으니까 무기로 쓰던 칼을 쳐서 보습, 농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무엇 만든다? 네, 농사 질 때 쓰는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시다, 네, 그렇게 말씀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몇 번째 나팔 불고, 네, 7번째 나팔 불고,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그거를 가르치는 진리를 뭐라 한다? 네,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 이게. 내 머리 용량의 초과. 그래서 너무 힘들어. 좀 줄일 수 없을까요? 줄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줄입니까? 자, 그건 너무 확 깎은 거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은 천년 왕국, 네, 천년 왕국 이루시는, 네, 말씀과 진리를 뭐라 한다? 네,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요렇게 원본대로 해야 되는 게 정석인 겁니다. 뭐라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이게 정석이란 말입니다. 너무 길어. 그래서 줄여서 한 말이 뭐라고요? 천년 왕국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 이것도 길어. 어떻게 줄여볼까요? 그렇죠. 이제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네, 될 일의 말씀. 자,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반드시 장차 마땅히 결코 속히 될 일, 이것을 진리로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야곱의 도가 말씀으로 보면 될 일의 말씀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보면 무슨 복음? 그렇죠. 영원한 복음.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네, 이렇게 이제 야곱의 도를 가르친 산으로 많은 백성이 오르게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일에 뜨는 산이 무슨 산? 여호와의 산, 성산이다.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공통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언은 선지자 한 사람만 예언했어도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두 명이 함께 똑같은 예언을 했으니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예언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산, 성산의 역사가 크도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는 무슨 도를 가르친다? 네, 야곱의 도를 가르친다. 자, 그러면 야곱의 도를 가르쳐서 야곱의 도를 배웠습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진리로 보면 무슨 진리? 야곱의 도란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웠어요. 그러면 야곱의 도를 배워서 혼자 외톨이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혼자 외톨이로 있으면 안 되고, 자, 이사야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 족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에 무엇이 되고, 네, 가입이 돼야 되고 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네, 그러니까 야곱의 도를 배우면 혼자 외톨이 독도 같이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운 사람들이 일부 먼저 가입,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배우면 그 사람도 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가입돼 있고 연합돼 있는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완성할 때 이들이 14만 4천의 수를 채워서 다시 택함 입은 영적 이스라엘을 완성한다. 아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에 가입되고 연합되라. 그 다음에 이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택하여 그들을 어디에 두신다? 고토에 두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 고토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나라? 네, 이 고토는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고토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야곱의 도를 열심히 배우게 하셔서 결국 에덴이 회복되는 고토, 즉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의 도를 가르쳐서 배웠으면 어떻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네, 독불 장군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이 되고 연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일에 또 여호와의 산에서 큰 역사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잠깐만요. 아까 우리가 야곱의 도를 언제 가르쳐 주시는 새 진리? 네, 말일에 가르쳐 주시는 새 진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즉 기독교 초기에 가르쳐 주셨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이름하여서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도에도 뜻이 있듯이 십자가의 도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 초기에 알려주신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파적인 진리가 십자가의 도요, 오메가적인 진리가 바로 야곱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수없이 읽어봤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에 대하여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의 도는 딱 산을 지정해 주시고 거기에서 정통 말세의 진리가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어떤 장소다 이런 말씀이 없지만 야곱의 도에는 똑바른 장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뭐냐? 자,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말씀과 진리를 무엇이라 한다?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 초기에 주신 진리로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말씀과 진리를 무엇이라 한다? 네, 십자가의 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도 완성된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야곱의 도만 가지고도 완성된 진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초기에 주신 진리, 그리고 야곱의 도가 말일에 주신 진리로서 합하여질 때 완성된 진리를 이루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하신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아까 야곱의 도가 말씀으로 보면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이었는데 십자가의 도는 무슨 말씀? 네, 된 일의 말씀입니다.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으로 보면 무슨 복음? 네, 천국 복음. 누가 직접 가르치신? 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복음으로 보면 천국 복음이다. 아멘. 그리고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면 그때 무슨 복음이 새로 나와서 영원한 복음이 새로 나와서 끝맺음을 하게 하신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무슨 도를 배워왔고, 네, 십자가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 시대에는 새 진리 무슨 도를 배우자? 네, 어디서 가르치시는? 어디서? 언제? 네, 말일에. 자, 그럼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서 말세 복음의 가장 핵심인 야곱의 도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산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산에서 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자, 사망을 네,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산이다. 아멘 하신 분은 멸하여집니다. 네,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산이다. 네,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산이다. 자,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망 세력이 무섭지 않습니까? 안 무서우신가 보네요. 사망이 참 두려운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사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병이 들고 이래서도 알 수 있지만, 자, 우리가 툭 하면 죽겠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우 좋아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살죠. 뭐가 안에 있으니까? 네, 사망이 안에 있으니까 말로 저전히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너무 나를 갈궈요. 그럴 땐 뭐라고?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있는가 보네요. 그래서 그런 사망이 자꾸 생각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 안에 사망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신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를 영접할 뜻 있는 종들에게 어느 산에 오르게 하셔서, 네, 여호와의 산 성산에 오르게 하셔서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운동을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공포심을 가져다 주는 사망 세력,
요것만 정밀 타격해서 사망을 죽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산이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산이라는 말씀이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신경 써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산이란 말씀이 몇 번 나왔습니까? 네, 6절에 한 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또 7절에서도 이 산에서, 산이란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자, 그 산을 우리가 어떤 뭐 북한산, 남산 이런 산으로 보면 절대 정답에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산은 말씀에서 찾을 때 진리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일에 쓰시는 그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게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 네, 골수의 기름과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이 2가지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골수의 기름은 뼛속에 감추어인 기름과 같다.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무슨 만나? 네, 감추었던 만나와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수의 기름은 그동안 봉함해 놓고 임봉해 놓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다? 골수의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사망에 독이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먹이시는데 이번에는 사망의 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 그 자체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이셔서 우리를 늘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망, 그 세력을 멸하시는데 일회적 멸함이 아니라 어떻게? 네, 영원히 멸하셔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만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만 살면 염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언제까지만, 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그 축복, 그 역사 함께 하시라. 네, 그래서 이렇게 골수의 기름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자, 포도주는 이물질, 즉 물이 섞이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맑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오래 저장한. 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오래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고 마치 저장해 놓은 것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고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지서의 말씀, 이것을 뭐라 한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한다. 아멘. 그래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가 뭐다? 제가 여태 헛소리 했네요. 자, 네. 앞에는 다 잘라버리고요. 자,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는데 마치 저장해 놓은 것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고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지서의 말씀, 이것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6권의 선지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합쳐서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 멸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돈 한 푼도 안 들이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그 양식을 내가 먹기만 하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사명 자체가 사망을 멸하시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렇죠. 그 조건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선지자 이사야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미가도 함께 공통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확한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 제대로만 믿는다면 성산에 오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대전 분교에 강의를 나갈 때 그 교회가 3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을 지나가게 되는데 2층에 건강의료기기구를 파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볼라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눈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건강기구 파는데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수도 없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네, 건강해서 조금 어느 정도라도 연장해 보겠다고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생사의 주권 자체가 누가 가지고 계신다? 네, 그 생사의 주권자, 주체자 자체가 사망을 멸하시는 방법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될 일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얼마나 힘차게 운동을 하면서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자꾸 꼬부라지게 만드는 사망, 요 사망 세력만 골라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법으로 멸하여 주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 어디에서? 네, 여호와의 산 성산에서. 아멘.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거는 예언이죠. 그럼 예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누가 받아서 성취를 말씀하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요렇게 해놓고 관주를 달아놓은 성경이 있을 겁니다. 그 관주를 따라서 밑에 하단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언인 것이고 무엇에 대한? 사망을 멸하신다는 예언인 것이고 이 예언이 성취되면 이러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몸이 죽지 않고 썩어야 할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리니. 아멘. 그래서 사망이 멸하여진 그 몸을 일컬어서 변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체? 네.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말일 공부를 가르쳐 드리는데 그분이 너무 흥미있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공부가 이 공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멸하여진 몸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막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금방 떠오른 말이 변사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변사체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디에 잘 나옵니까? 뉴스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가 아니라 무슨 체? 변화체. 무엇이 멸하여진? 사망이 멸하여진 몸. 이런 몸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체질을 만들어 주시는 곳이 말일에 쓰시는 여호와의 산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만방이 오른다 하셨으니 그 만방이 오른다. 그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해당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여호와의 산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가?
자, 이사야 13장 3절로 4절을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이사야 13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네, 자 거기서도 산에서라는 말씀이 나왔죠. 산에서 그 산 또한 말일에 복음 역사를 위하여 쓰실 여호와의 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의 군대를 검열하시는 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 하늘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군대가 검열받아 나오는 하늘의 군대다. 예. 근데 그 검열을 아무 곳에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 도에 맞는 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검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열을 내가 너 오늘 검열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무시인 겁니다. 예, 통보하시지 않고 아무 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검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 성산에 오르면 아, 검열 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검열에 통과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쓰셨던 군대는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슨 군대? 무슨 군대? 자, 찾아보십시다. 무슨 군대인가? 우리가 찬양할 때는 십자가 군병들아 이렇게 찬양을 해서 그게 입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 용어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 주십시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6절까지요. 6절까지. 아, 읽었습니까?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3절. 아, 3절 2장 3절. 네, 3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네, 그리스도의 무슨 군사? 네, 좋은 군사.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군사로 소집한 자를 어떻게 하라?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하늘의 군대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 받아서 제대로 한번 쓰임 받고 하늘의 군대까지 한번 내가 가버리라. 이러한 남다른 각오가 있으신 분들은 요 말씀이 거울인 겁니다. 뭐에 마이지 말아라. 사생활,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다 보면 군사,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늘의 군대를 쓰시는데 이 군대 검열을 어디서 하신다? 여호와의 산 성산에서 하늘의 군대를 검열하신다. 아멘. 자,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요 정도로 한번 맞춰보고 자,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의 산에 무슨 전이 있다? 자 2절에서는 여호와의 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3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세워지는데 그 여호와의 전을 3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만의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구심점. 자, 그들은 무엇을 구심점으로 삼았냐 하면 자,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구심점이 되어서 여호와를 끔찍이 섬겼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메시지를 주실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시대가 지나고 다시 또 구심점을 새롭게 만들었으니 그 구심점 된 성전이 무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죠. 어디 포로에서 돌아와서 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보니 솔로몬 성전, 즉 예루살렘 그 터 위에 서 있는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서 구심점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자, 수룹바벨 성전 시대도 지나가고 헤롯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헤롯 성전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구심점이 되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일에는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이 세워지는데 그 여호와의 전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여호와의 산 성산에서 새 진리를 공개하시는데 그 새 진리를 이름하여서 무슨 도? 네, 야곱의 도라 했죠.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운 야곱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다 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여호와의 산에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일에 민족의 중심점, 구심점이 되어지는 여호와의 전,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여호와의 산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함께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오르라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되고 야곱 족속에 연합이 되어서 그들만이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뜻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육적 이스라엘이 이런 성전을 통해서 구심점을 이루었듯이 말일에도 하나님이 구심점을 삼을 수 있는 성전을 주시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산에 세워지는 여호와의 전이요 야곱의 도를 배운 야곱이 모여 드리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뭐냐면 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무슨 도라 했습니까? 네, 야곱의 도라 했습니다. 야곱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자, 그럼 우리가 계속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 길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굴 가리킵니까?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면서 우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사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라는 말씀을 쓰고 계시니 요 우리란 뭐라고요? 야곱의 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야곱 족속에 가입되고 연합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길로 행하리라 할 때 그 길은 무슨 길? 그렇죠. 야곱의 길이란 뜻인 겁니다. 무슨 도를 쫓아가는? 그렇죠.
야곱의 도를 쫓아가는, 야곱의 도를 따라가는 길을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길로 행하리라 할 때 이것은 야곱의 도를 따라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도를 따라가는 길은 뭐냐? 이런 뜻인 겁니다. 야곱의 도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보세요. 죽지 않고 살아서, 아멘. 죽지 않고 살아서 어디에 들어가는 길? 그렇죠. 천년 왕국 들어가는 길, 그거를 야곱의 길,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는 길이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 왕국 들어가는 길, 그 길로 우리가 매일 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슨 도를 잘 배워야 돼요? 네, 야곱의 도를 잘 배워서 사망을 멸하시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을 여기 본문에서는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래서 그것은 야곱의 도를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따라가는 길 마음에 드시면 아멘. 네,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되겠죠. 뭐라 부득불 죽는 길로 가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무슨 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2000년을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요건 무슨 뜻이냐? 아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했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종착지는 어디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서예요. 죽어서 그 영혼이 어디에 가는 길? 그렇죠. 낙원에 가는 길인 겁니다. 자,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네, 살아서가 너무 약해요. 다 같이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길, 이 길로 가야 사망이 멸하여지는 역사를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에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왔는데 그 길은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원을 이제는 벗어나서 어느 길을 따라가자? 야곱의 도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십자가의 길과는 빠이빠이.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도를 무시한다 이런 뜻 전혀 아닌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성된 진리를 내가 이루려면 십자가의 도, 야곱의 도가 합하여져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이미 걸어왔고 이제는 우리는 거기를 뛰어넘어서 죽지 않고 살아서, 다 같이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어디로 들어가자? 네, 그것이 야곱의 길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수지 맞은 길입니까?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 네, 그래서 이제 작은 두 번째 소지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소지는 말일에 예루살렘의 역사. 자, 말일에 예루살렘의 역사. 본문은 똑같습니다. 미가 4장 1절로 2절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은 자, 육적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육적 예루살렘. 자, 육적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네. 자, 어디서부터 출발한? 네,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역사했던 그 복음의 근원지, 그 예루살렘은 실질 존재하는 육적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니 이것은 영적 예루살렘 역사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이란 말씀을 해놓고 요 예루살렘이 영적 예루살렘이라는 뜻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 스가랴 8장 3절에서 이 예루살렘은 육적 예루살렘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자,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은 무엇이라 일컫겠고, 네,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진리의 성읍. 다시 말하면 요 성읍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읍은 큰 범위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작은 범위로는 자신의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심령이 진리로만 가득하게 이루어서 진리의 성읍을 심령에 이루고 있다면 나도 뭐가 될 수 있다? 네,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진리로만 가득 찼어. 내 속에 아주 진리로만 가득 찬 진리의 성읍을 심령 속에 이루고 있으면 나도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로만 이루어진 성읍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말씀이 나온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아까도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큰 역사가 있음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말일에 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뭐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아멘. 네,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자, 아까 야곱의 도는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말일에 공개하시는 새 진리라 그랬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도 말일에 주시는 새 양식. 아멘. 그거를 뭐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식은 영의 양식인 것이죠. 네, 그래서 야곱의 도가 말일에 공개하시는 새 진리라면 여호와의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새 양식이다. 아멘.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축복이 크다 할 수 있는가? 그 뜻을 누가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자,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육적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근? 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영의 사람에게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도 얼마나 그 목숨같이 생각합니까? 그래서 쌀독을 열어보고 쌀이 없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영의 양식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자, 마지막 때 주시는 새 양식 여호와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못하면 자신의 영이 아주 피골이 상접한 그런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 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진리는 어디서 나오고? 네, 여호와의 산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 하냐? 자, 우리는 말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자,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포트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거의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자가 이런 대자인가? 자,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서. 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이렇게 말하죠. 나 바울은 친필로 고린도 교회에 알리노라 편지하노라 이렇게 특징이 이런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사야를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16권의 선지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선지자가 유창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끝 마무리에는 뭐라고?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 말이 선지자 말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또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누구의 말이 아니다.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산에서 사망을 멸하신다. 이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 끝맺음을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 믿으라는 것이죠. 뭘 멸하신다고? 사망을 멸하시는 이 말,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친히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해줘도 우리 귀가 어두우니까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말씀을 대변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로 들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선지서 또는 우리가 이것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런 기근은 예언이지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채널을 하루 종일 들러봐도 거의가 복음서 아니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선지서나 계시록을 해도 본문을 읽어놓고 그 뜻과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빙빙 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은 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풍년이다. 오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네, 오르기만 하면 풍년으로 들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저희 교회 동영상을 봐도 6천여 편,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쌀가마니로 치면 6천 가마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하면 만석군이나 다름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오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듣지 못한 기근이 왔을 때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 없는 기근이 올 때 반응 세 가지. 자, 어떤 반응으로 세 가지가 일어나는가? 먼저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뭐 말일에 여호와가 무엇을 하시고 말일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오직 무엇에? 네, 부동산 투기에만 관심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벌어들인 불로소득을 가지고 자신의 세상 연락에 취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쪽으로 안 가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네, 정말 이 나이에 복부인이 돼서 이 땅 보러 다니고 저 땅 보러 다니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문득 생각할 때,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더라면 맨날 안방마님 노릇이나 하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전폭이다. 네, 말씀 그 자체가 내 자신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 맞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 그것 자체가 나의 생활이다. 이런 고백과 그런 신앙 사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반응이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서 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 사람들보다는 나요. 뭐에 관심 있는 사람? 부동산에만 관심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 기근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북에서 동까지 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찾아다니지만 뭐 했다? 네,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안 된 사람들이죠. 예. 여기 가봐도 아니고 저기 가봐도 아니고 결국은 찾지 못하여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시대적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막 먹지 못하면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의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진짜 새 양식을 먹지 못한 그런 피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찾지 못한 사람,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이사야 2장 2절로 3절 같이 말일에 어디에서 주시는, 네, 예루살렘에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아주 직통으로 찾아오게 하신 그 역사를 감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 아멘. 이 사람이 말일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네, 부동산 투기 이 사람보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시대 맞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와서 찾은 그 사람이 이 시대 진정한 복이다. 아멘. 옆에 분과 복 있는 사람이세요. 복 나눠주기가 싫으신가 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말일에 주시는 새 양식, 여호와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찾은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마다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골수의 기름이요. 그 다음에 무엇이다? 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이것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골수의 기름으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먹으면 무엇을 멸해 주신다? 네, 사망을 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 시대 맞게 주시는 새 양식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아멘. 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이것이 뭐라? 여호와의 말씀을 예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올 때, 다시 말하면 재림의 주가 오시는 그때에는 그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라. 그래야 그 종이 충성된 종이요, 그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양식을 잘 나누어 주게 하시고 아주 유능하게 나누어 주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종이 마지막 이 시대에 무엇 있는 종이다? 복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말씀은 젖과 같은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장성하게 만드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네, 단단한 식물이다. 다 같은 뜻인 겁니다. 시대 맞게 주신 말씀이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우리의 신앙이 장성해진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자, 지각을 사용할 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지각을 사용한다 할 때 이 지각은 뭐예요? 보고 듣고 깨닫는 인지 능력, 그것을 지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지각을 사용한다 할 때 지각은 뭐라고? 보고 듣고 네, 깨닫는 인지 능력, 그것을 지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자가 되었으니까? 네,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곧 마지막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 자, 히브리 민족에게 내려주셨던 것은 육적인 만나였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감추었던 만나로서 시대에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시대 맞게 주신 만나, 그 만나를 바로 먹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힘의 원동력인 겁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하늘로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들의 목적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 시대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면 그 만나를 바로만 먹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종착지 어디? 네, 우리들의 목적지는 천년 왕국 새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바로 먹고 저도 여러분도 목적지까지 무난하게 들어갑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이다. 네, 사도 요한은 여호와의 말씀을 작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작은 책이란 것은 부피가 얇거나 두께가 얇아서 작은 책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것을 무엇이라 한다? 네,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자, 작은 책은 무슨 책이다?
먹는 책이라는 겁니다. 먹는 책. 먹는 책이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쫙쫙 찢어서 먹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주시는 영의 양식이다. 예,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영의 양식으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어보니까 그 맛이 어떻더라? 꿀 같다는 겁니다. 자, 작은 책의 말씀이 여전히 꿀 같습니까? 아멘이 별로네요. 네, 꿀 같아요. 누가 전해도 마찬가지로 꿀 같다. 왜? 말씀의 본질 자체가 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유능하게 하지 못해도 맛 자체는 무엇이다? 꿀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꿀같이 달게 먹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요 말씀과 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짝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두루마리를 내 배에 창자에 무엇하라?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우라. 자, 그러니까 얼마나 참 확실한 말씀입니까? 먹어라,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배의 창자에 채우게 되어지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들었는데 요즘에 와서 이게 너무 큰 진리로 와닿는 거예요. 말세복음 어디를 봐도 머리에 채우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배에 창자에 채우라는 거죠. 그거는 양식이 된다는 말씀과 동시에 심령의 변화를 이루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배에다 채울 생각은 안 하고 어디에다만 넣으니까? 머리에다만 넣으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된 것? 가분수가 된 거죠. 예, 뭐 심령의 변화를 이루라는 뜻으로 채우라 하셨는데, 배에다 채우라 하셨는데 머리에다가 묻으니까 가분수가 되어서 머리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걸어요? 뒤뚱뒤뚱 걷다가 사고를 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여기다 채우는 것보다는 배에 창자에다 채웠더라면 어떤 책망이나 징계에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왜? 심령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책망과 징계는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여기다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배에 창자에 채우라 하신 그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저도 여러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자꾸 하게 되면은 저절로 이게 답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심령의 변화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꾸 말씀을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배의 창자에 채우라. 그러면 채운 것만큼 내 심령에 있는 좋지 않은 악의 질은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진리의 성읍을 심령에 이루는 예루살렘 완성, 그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뒤뚱뒤뚱 거리다가 결국 넘어져서 책망과 징계를 받는 이런 꼴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의 창자에 채우라. 채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사야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심령의 공허, 땅이 공허하다라고 할 때 그 땅은 우리의 심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함은 물러가고 심령의 믿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네, 믿음이 가득 채워지니까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죠. 그 믿음이 가득 채워지니까 믿음에서 분출되는 용기, 믿음에서 분출되는 담력,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확신, 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영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여기다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의 부유한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힘이 나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어떤 대적, 어떤 원수 앞에서라도 용사같이 외치게 하셔서 대적을 꺾게 하시는 이런 말세의 역사를 주시는 그 힘이 배의 창자의 채움으로 일어나는 역사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걸 놓고 하나하나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설 것이다 그런 이제 통보를 받고 계속 이걸 놓고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혼자 세워놓지 마시고 임마누엘 한다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쫄지 않고 무엇 있게 쫄지 않고 뭐 용기 있게, 그 다음에 담력이 있게, 그리고 자신감을 주셔도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 그 다음에 확신. 외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외쳐야 듣는 사람에게도 그거 전달되는 역사를 받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단단한 식물,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작은 책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공부가 좀 빨라요. 뭐냐면 작은 책, 그러면 함께 다니는 말씀의 세트가 있어요. 세트. 네, 세트. 애들은 카톡 할 때 세트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작은 책 하면 요게 1번인 겁니다. 요가 이제 기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따라오냐면 요게 2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함이 물러간다는 요 말씀이 3번. 한 세트로. 그래서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집중력이 있게 무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까도 사망 세력 멸한다려면 동원됐던 그 말씀이 함께 다녀야 이 말씀의 다 증거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 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니까 당연히 무엇도 함께 나온다? 성령의 은혜도 예루살렘에서 흐르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아멘. 자, 이 말씀은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자, 스가랴 1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네,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니 그 말씀 따라 흐르는 성령의 생수 또한 어디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뭐예요? 사시사철 말씀이 흐르는 한 은혜 역사도 계속 흐르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예루살렘인가? 자,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 아멘. 자, 그 말씀은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을 보호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무엇까지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방법은 날개, 임마누엘 날개를 활짝 펴서,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새가 날개 치며, 그 날개가 진짜 새의 날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날개가 자, 이사야 8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 날개, 그 날개로 예루살렘을 덮어서 어떠한 일에도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일에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간절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무엇을 이루라? 예루살렘이 되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닌 거죠. 왜? 보호할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오니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은혜가 생수로 흐르니 그 은혜, 그 생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편 122편 6절에서는 뭐라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무엇하리라. 네, 자,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이 말이 참 그리운 시대이죠. 무슨 말? 형통. 모든 것이 지금 참 불안한 그런 시대인데 형통하게 하신다. 자,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다 같이 형통하리라. 한 번 더 시작. 형하리라. 무엇하는 자? 네. 그래서 예루살렘의 말일의 예루살렘에서 말씀도 나오고 말일의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 따라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말일에 그 말씀이 있기로 또 생수가 있고 진리가 있으므로 보호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느냐 너 앞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축복 함께 하시라. 네, 그래서 형통의 축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역사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제 3절 마치고 4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네, 자, 이사야 2장 4절을 우리가 아까 공부했습니다. 뭐라고? 야곱의 도. 그걸 가장 정확하게 말씀한 것이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이라 그랬습니다. 예, 야곱의 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말씀이 4절인 겁니다. 그래서 4절을 야곱의 도인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천년 왕국과 무궁천국을 구분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야곱의 도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은 땅에 이루어진다는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무엇이라 한다?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아멘. 말세에 새롭게 주시는 새 진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읽으니까 전쟁이란 말씀이 나왔죠. 네, 전쟁이란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진짜 있었나? 자, 전쟁이란 말씀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전쟁이 다양한 전쟁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령의 전쟁. 네, 심령의 전쟁. 자, 심령의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자,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기 전에 누가 터줏대감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죠. 육신이에요, 육체예요. 육체죠. 네. 육체의 소욕이 터줏대감처럼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무엇과 무엇으로?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또 누가? 성령의 소욕이 함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 둘이 서로 거스리기도 하고 거스린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강의 들을 때 자, 심령의 전쟁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동거를 하는데 이 동거가 무슨 동거다?
그렇죠. 불편한 동거. 저는 이 말씀에 무릎이 탁 쳐졌습니다. 예. 이게 어디 그 말씀에 나왔는데 불편한 동거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있으니까. 네. 불편할 수밖에 없죠. 예, 육체의 소욕은 자꾸 육이 기뻐하는 길로 끌어가려 하고 성령의 소욕은 안 돼. 이렇게 또 성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동거를 끝내시려고 하나님이 이사야 4장 4절 같이 무슨 영과 네, 심판하는 영과 그 다음에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요 영적 전쟁, 심령의 전쟁을 끝을 내신다. 아멘. 요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에서 전쟁을 끝내는 진리, 그 진리를 뭐라 한다? 그렇죠. 전쟁을 끝내는 진리, 야곱의 도를 심령 속에 이루어서 요 불편한 동거를 끝을 내신다. 그러므로 심령 전쟁 끝, 불편한 동거 끝. 그래서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령의 전쟁을 끝내게 하시려고 요 두 진리를 세 진리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영과 무슨 영?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 2000년 동안 구해왔습니다. 이제는 무슨 영을 구하자? 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구하여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시고 그 다음에 전쟁을 끝내는 진리 야곱의 도가 심령 속에 먼저 이루어져서 심령 전쟁 끝을 내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먼저 내 심령에 이루자. 네, 그렇게 하는 축복이 바로 이 말일에 공개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야곱의 도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겪게 되어질 무슨 전쟁? 네, 민족의 전쟁입니다. 자, 민족의 전쟁은 예수님 친히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7장인가요? 이사야 7장 17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나라 민족전쟁을 예언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아수르 같은 북편 세력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민족전쟁을 내다보신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에서 마지막 때 북편가의 아수르 군대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요엘 선지자는 더 정확하게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서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는데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오다가 빠져들어서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게 하신다. 이게 민족전쟁 예언인 겁니다. 자, 예언만 하시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예언과 함께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주셨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 민족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그런 환란이 있을 때 어디로 도망하라? 네,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도 산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 전쟁이 있을 때에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족전쟁으로 목에까지 미치는 아주 위험천만한 데까지 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를 활짝 펼치셔서 이 나라 민족 전체를 덮으심으로 전쟁은 있지만 어떻게 하신다? 네, 보호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통일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로 9절에서도 민족 전쟁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미가서 5장 5절에서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누구? 미가서 5장 2절로 4절 같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그분이 민족전쟁 일어날 때에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그 평강의 방법으로 7 목자 8 군왕을 일으키셔서 여호와의 칼로 내려오는 북의 세력을 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 선지자도 민족전쟁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빠져 죽어 이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전혀 없는 통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 민족의 통일과 아울러서 말세의 복음의 역사가 극대화되어서 복음의 전국화,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는 기폭제, 그것이 바로 민족의 전쟁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있지만 복음으로 볼 때는 아주 혹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좋은 기회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을 더 나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전쟁을 끝내는 진리라 했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전쟁이 더 나가야 되는데요. 자, 전쟁을 끝내는 진리다 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으로 치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이름하여 무슨 전쟁? 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산자의 심판 중에서 대접 몇 번째? 6번째 대접을 쏟고 일어나는 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 예수님, 심판의 주가 자 예수님과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가 한 편이 되시는 겁니다. 자, 아멘 하신 분은 예수님 편. 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고, 자, 이들이 이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이 결국 누구입니까? 대적의 3세력인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육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체, 용이 개입되는 전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와 마지막으로 붙게 되는 전쟁,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끝으로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야곱의 도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장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